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정체성이 있죠. 우리의 세 가지 정체성. 어때요,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그 선교단체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거 좀 이해가 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것만 그렇게 강조했고, 그래서 그것만 그렇게 강조했고 그랬구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골고루 성장해 가고, 또 정말 뭐 선교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선교단체는 아무래도 그 아들의 정체성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겠죠. 그 단체로서는. 근데 한 개인으로서는, 우리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는 이 세 가지를 다 골고루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 어떤 그 하나를 강조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이 사역을 하겠고 이 사역을 하겠고 하나를 강조하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또 바로 이제 우리가 지체로서의 정체성인데, 그래도 우리 개개인으로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정체성을 다 골고루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동안 말을 해왔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지체 의식이라고 할 때 그동안도 우리가 지체라는 걸 알았잖아요. 지체. 그래서 저 지체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이런 어떤 연결된 그런 개념으로 지체라는 거를 이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계를 이렇게 열었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있잖아요. 예를 들어 100개의 부품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100개가 다 필요할까요? 99개만 필요할까요? 이게 다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다 다른 역할을 하겠죠. 다 다른 역할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생각해 보면 장기가 있고, 또 뼈가 뭐 여러 개가 있고, 근데 그 중에 뼈 하나 뭐 많은데 하나 없어도 되겠어요? 갈비뼈 하나 없어도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발가락도 하나가 없으면은 걷지 못하거나, 이런 것처럼 없어도 되는 지체는 없어요. 파트, 없어도 되는 우리 몸의 파트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 그래서 이 아들의 정체성은 세상과 나의 관계였죠. 세상과 나의 관계. 신부는 누구와? 그리스도, 주님과 나의 관계.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우리 서로. 그래서 우리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나를 인식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볼 때 그 교회의 많은 문제는 이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교회를 볼 때, 교회의 궁극적인 결국 교회는 저 문제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기 제가 이제 서로와의 관계, 우리는 이제 서로와의 관계고, 아들의 반대는 뭐였죠? 종. 신부의 반대는 시녀와 음녀. 근데 그리스도의 몸의 반대는 영어라서 프로덕트인데, 저게 뭐냐면 이렇게 찍어낸, 지금 이걸 보세요. 찍어내니까 똑같죠?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겠죠? 예, 하는 일도 똑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를 열었는데 똑같은 부품만 있나요? 각각 다른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 장기를 열었는데 심장만 5개예요? 오장 육부가 있는데 심장만 5개, 위만 5개면 먹기만 하겠네.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자유하세요. 내가 저 집사하고 똑같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롤모델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내 롤모델은 저 사람이야. 이래서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앤드루 워먼 목사님을 롤모델로 삼고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저는 절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앤드루 워먼 목사님은 정말 제가 볼 때 토시 하나 안 빼고 똑같이 강의를 해요. 지금 55년째 사역하시는데
새로운 계시가 없어요. 오행 목사님은 55년째 깨닫는 걸로 계속 하시는데 정말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해요. 근데 저는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게 싫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저한테 뭐 물어보면 유튜브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저는 똑같은 얘기를 또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너무 그게 저한테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겼는데 오명 목사님을 따라 하려고 하는 거는 안 되죠. 근데 이제 아마 이런 부분에 다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롤 모델이 있다는 게 좋기도 하면서 사실 그게 저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법일까? 롤 모델이라는 게 나는 내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뇌를 보면 이게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7영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집에는 7개 기둥이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거를 어떤 두뇌 과학자가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은 우리 두뇌를 이렇게 옆으로 볼 때 우리 두뇌를 7개로 나눌 수가 있대요. 구역을 7개로 앞에서 뒤로 7개로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1번부터 7번까지라고 해볼게요. 1번에서 시작해서 7번으로 갔다가 4번으로 갔다가 6번으로 갔다가 2번으로 갔다가 3번에서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3번에서 시작해서 4번 갔다가 지금 이게 7개를 다 거친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그 두뇌를 사용하실 때 7개를 다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7개를 다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순서가 다 다르대요. 70억 인구가. 그 어떻게 다를 수가 있냐? 수학적으로 1번에서 머무르는 시간과 이런 게 또 다 다르대요. 다 다르대요. 우리가 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똑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7개 그걸 생각하세요. 여호와의 7영이 그렇게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순서가 다 다르다고 이미 이제 연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각의 지체인데 그거의 반대는 찍어낸 그 프로덕트 공장에서 나오는 공산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전도사인데 일반 전도사하고 좀 다르죠. 전도사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사라고 했을 때 그 모습에 저를 끼워 넣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유익을 받으실 수 있었겠어요? 제가 신방 전도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방 전도사 다 상처받았을 거예요. 제가 신방 전도사 왜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 프로덕트의 길을 갔다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가는 길을 갔다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었을 거고 다 상처 주고 다니고 있겠죠. 그리스도의 몸에 피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 예를 들어 발이 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무릎으로 기어가야 되죠? 발이 발의 역할을 못하면 조금은 기울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기어가면 어떻게 돼요? 손 까지고 다 까지고 무릎 까지고 그러겠죠? 발이 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처럼 제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한국교회는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어떻다? 안 되는 거예요. 잠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그리스도의 몸에 제가 눈이다. 그러면은 발은 좀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자기는 맨날 이렇게 땅을 디디고 이러는데 이렇게 업수의 역임을 받고 눈은 맨날 마스카라 칠하고 제일 예쁘게 발은 왜 마스카라 안 칠해줘요? 발가락 털에 마스카라 칠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누군지 알면 다른 사람이 박수 받을 때 자유할 수 있어요. 눈이 마스카라 눈에 칠해야지. 눈이 제일 예뻐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코가 제일 예뻐 보이기 위해서 코에다가 화장을 하십니까? 예쁘게 드러나야 되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감춰야 되는 지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체로서 나를 알면 다른 사람이 박수 받을 때 전혀 뭐 질투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손이 왜 눈을 질투합니까? 발이 왜 눈을 질투해요? 눈 때문에 지금 발과 손이 보는 이익이 얼마나 많아요? 유익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체가 아니라 프로덕트였다면 다 똑같은 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반대가 뭔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반대를 알아야 진짜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셨죠? 종이 아닌 아들, 시녀와 음녀가 아닌 신부, 이 프로덕트가 아닌 지체, 유일무이한 원앤온리 지체. 제가 저걸 그냥 공산품이라고 했었는데 저 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해는 되시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신부는 뭐냐면, 자, 아까 아들의 신분, 아들은 어디서 나왔었죠? 위로부터. 신부는 그리스도에게서.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누구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하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위에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부터 나와서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지체가 돼요. 각각의 지체가.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정체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에서 나오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너무나 우리는 근원도 아름답고 지금 우리가 거하는 곳도 너무나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자, 킹제임스 로마서 6장 3절 킹제임스로 4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됐냐면은 부활 생명. 너무 전 어렸을 때도 교회 다녀가지고 부활 생명 하면은 계란이 생각이 나요. 부활 생명이 뭐냐면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잘못된 말인데, 뭐 이번 생은 망했고 이 생망, 이제 다음 생에 뭐 어떻게 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는 지금 다음 생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음 생이에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은. 지금 새 사람이 태어났어요. 지금 다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완전히 다시 태어나셨어요. 그냥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셨어요. 부활을 하셨어요.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한다. 어렵죠? 생명의 새로움. Newness of life인데 인생이 새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또는 생명이 새롭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생명이 아니고 조의 라이프,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 여러분, 지금 부활하셔서 다시 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분이 자기는 다시 태어나면은 흑인 여자였는데 다시 태어나면 이태리 여자로 태어나고 싶대요. 그래? 왜? 이랬더니 하여튼 그렇대요. 그렇게 다들 저런 걸 소망하는구나. 근데 우리 진짜 다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그 전에 걔는 죽었어요.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그 나 있죠? 그 나는 죽었고, 내가 다시 태어나고 싶은 그 이태리 여자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실제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거를 알고 매일매일 이 부활 생명, 생명의 새로움이 바로 그냥 부활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부활한 자로서 사는 삶.
와, 너무 멋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으로 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근데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아, 나 똑같은 사람인데? 나 똑같은 사람인데? 나 뭐 경력도 똑같고 학력도 똑같고 지금 이름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이거는 믿음과 상관없는 거죠. 믿음과 상관없는 육신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 그러니까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 이 부활 생명, 이거를 아침마다 일어나실 때 나는 부활한 삶을 산다. 아멘. 여러분, 이 암세포에 대해서 왜 암이 계속 진행되냐? 우리는 과학적으로 우리 세포가 사람마다 조금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 있죠? 이게 다 새롭게 바뀌는데 11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은 11개월 뒤에는 여러분은 진짜 영혼 몸에서 몸까지 새 사람이에요. 몸까지. 근데 왜 그 암세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알러지는 왜 그대로 있는 거예요? 11개월 지났는데? 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 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몸은 우리 혼의 상태를 반영할 뿐이에요. 그래서 얘가 다 죽고 다 새로운 세포가 생겨도 혼의 반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과거에 나는 죽었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사실상 11개월 만에 몸도 새롭게 돼요.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12개월 뒤에는 우리 몸도 다 새롭게 돼요. 근데 왜 여드름 나는 사람은 계속 나고, 그 암세포는 왜 안 죽고, 무좀은 그거 왜 안 없어지는 거야, 그 11개월 동안. 그냥 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몸은 11개월 만에 다 새롭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새로운 세포가 났는데 왜 늙는 거예요? 몸은 혼의 반영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혼의 반영이에요. 우리 생각이 많은 거를 좌우해요. 우리 몸의 많은 부분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묵상인데, 저거 지금 아까까지 설명한 건 다 알겠는데 이거 좀 어렵네, 이런 게 걸리는 게 있으시면 그거를 작정하고 내 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는데 어떤 한 가지 사건을 연결시켜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빨을 닦을 때는 나는 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죠. 어딘가에 문을 열 때마다 나는 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문을 열 때마다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걸 못 믿고 있으니까 나를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내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데, 어떤 하나의 행동과 그 묵상과 연결을 해서, 그러면 이제 안 잊어버려지니까.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생각을 해요. 저는 자기 전에는. 잠자는 게 죽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식으로. 밥 먹을 때 우리가 식사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뭐 내가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셔서 내가 나음을 입은 거지, 내가 운동하고 건강한 걸 먹어서 내가 나음을 입은 게 아니야.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그걸 묵상하신다든지, 뭐 행동 하나하고 묵상 하나하고 연결해서 계속 묵상을 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안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부활 생명, 저거를 이제 묵상하시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릴까요? 부활 생명, 계란을 드실 때마다 어차피 그거 각인됐잖아요. 부활절 때문에. 그래서 계란을 뭐 후라이를 해서 드시는지 뭐 어떤 계란을 드실 때마다, 그래, 나는 부활한 사람이야. 죄인 반세경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의인 반세경이 살아나서 그리스도 몸 안으로 침례돼서 나는 그분의 지체다, 그 역할을 하자. 계란을 드실 때마다 부활 생명, 이런 식으로 하나의 행동과 이렇게 하는 것도 묵상의 한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의
그 정체성은 부활 생명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내가 부활의 생명, 생명의 새로움, newness of life.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이태리 여자로 사는 게 아니라, 흑인 여자가 죽었다가 이태리 여자로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죄인 반제경이 죽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 일부.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게.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의 신분이고, 하는 일은 뭐냐면 그냥 각자 맡은 일이에요. 각자. 눈은 눈의 일, 코는 코의 일.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게 좀 문제죠.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어렵게 들리면서도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 시편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돼요. 근데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이제 로마서 말씀은 내가 산 재물이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산 재물은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할 준비가 되셨으면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확신하셔도 됩니다. 아멘. 예. 저는 이제 전도사인데, 저는 교회를 하지 않고 제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 프로덕트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되나? 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프로덕트예요. 다 이렇게 하는데 나만 애비약 먹어도 되나? 여기 교회 사람들 다 몽베이스트 먹 나 혼자 애비약 먹어도 되나? 그런 거잖아요. 다 이렇게 신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방 전도사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나만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그때 주님이 만약에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나는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것인가? Yes 라면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하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나에게 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대요. 자, 제가 만약에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되게 못 가르쳐요. 사람들이 괴로워해요, 제가 가르칠 때마다. 그러면 그거 제가 맡은 일일까요? 아니죠.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빨리 자기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 싱가포르의 뉴크리에이션의 조세 프린스 목사님 아시죠? 그 싱가포르의 뉴크리에이션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 조세 프린스 목사님이 뭐 미국에서도 엄청 인기가 많으신데, 원래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그 교회에 마크 뭐라는 중국계 목사님이 있었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자기보다 조세 프린스라는 사람이 더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분이 담임 목사님인데. 근데 그 교회 가정교회로 시작했대요. 한 100명 정도가 같이, 100명의 가정교회 이제 저렇게 시작했다는데, 처음에. 지금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분이 딱 조세 프린스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을 딱 보고, 당신이 담임 목사를 해라. 그래서 자기는 약간 목양 패스터링하는 그런 목사님,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상담 목사님 같은 거를 하시고, 조세 프린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돼서 세계적인 교회가 됐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미국에 있는 조세 프린스가 그렇게 그 담임 목사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어요. 근데 그 뒤에는 마크 못이라고 하는 그분이 계세요. 그리스도의 그 몸의 한 지체로서 자기의 신분에 만족했던, 눈이 막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했을 때 아무렇지도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네가 해라, 네가. 너무 대단한, 전 조세 프린스 목사님보다 그분이 더 상급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자기의 위치를 안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 젊은 청년이 나보다 설교를 잘해, 질투해가지고 내보냈으면 어땠을까요? 조세 프린스 목사님은 교회 커지고 이분은 교회 작아지는 거죠. 근데 같이 했기 때문에 자기도 빛나고, 너무나 아름다운 스토리. 이게 바로 자기가 지체의 일부 어느 부분인지 알 때 교회가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있어요. 그 마크 그 목사님, 중국계 그 목사님의 그
사실 저는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어느 지체인지 안 거예요. 자기가 뭐가 아닌 줄도 알고, 아, 나는 스피커가 아니구나, 그걸 안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나중에 좀 세대가 변해서 그런 날이 오길 바래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그래야지 뭐 이렇게 갈 곳에 딱딱딱딱 해야지. 여러분, 저를 보면 제가 지금 눈이 있어야 될 때 눈이 아니고 여기 발가락에 달리면 어떡해요? 장애죠. 그래서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면, 각각의 지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면 교회가 장애가 되고, 그러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교회는 엄청 파워풀한 존재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 지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자리에 잘 안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세대 여러분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니냐 내냐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교회가 아름답게 정상적인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맡은, 이게 이 문장이 그 2번 하는 일로 넘겨주시면은, 각자 맡은 은사로 서로를 섬김. 너무나 뻔한 문장인 것 같은데 얼마나 중요한 문장인지 아시겠죠? 각자 맡은. 자기가 담임 목사님이 아니니까 아닌 걸 그분은 알아서 내려온 거잖아요. 전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그 마크 그 목사님이 신학을 했고, 만약에 조세프 프린스는 신학을 안 했다, 그런 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주님이 주신 기름 부으심에 따라 제자리로 갔을 때 그렇게 엄청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저 말이에요. 각자 맡은 은사로 교회를 섬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저거를 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있을 자리에 나를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1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각각의 그 지체가 각각의 기능이 있듯이, 우리도 다 각각의 기능이 있다. 한 사람도 기능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런 거고, 우리가 이제 몸이 여러 개가 있듯이 우리도 여럿이고, 그러나 또 한 몸이고. 사실 저는 이게 한 몸이라는 게 정말 싫었어요. 저 굉장히 독립적인 성격이거든요. 제가 MBTI로 검사를 해봤더니 16개 성향 중에 제일 독립적인 성향이래요. INTJ예요. 그냥 말해야지, 궁금해하실까봐 그냥.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싫었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지체가 돼서 같이 함께 지체가 되어가고 너무 싫더라고요. 나 그냥 혼자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영적으로는 전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지체들이 있어야 저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다른 지체에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가장 독립적인 성향인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면 여러분들 다 깨달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공부를 좀 해봅시다. 여기서 지금부터는 좀 공부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하셔야 돼요. 제가 발견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좀 애매한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발견한 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3번 은사의 3가지 구분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3번으로 넘겨주시면은, 하나는 은사, 하나는 직임, 이제 하나는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이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근데 제가 저 고린도전서 12장을 읽다가 깨닫게 됐어요. 아, 이게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구나. 일단 여러분, 은사라고 했을 때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카리스마. 네, 헬라어로는 카리스마예요. 은혜는 카리스. 따라해 보세요. 카리스. 그래서 은혜로 받은 것, 이게 카리스마예요. 은사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도 뭘로 받았다고요? 은혜로. 그래서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은사를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어요. 그냥 선물로 받은 건데
자랑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은사가 카리스마인데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하는 거하고 성경의 은사라고 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자, 은사는 카리스마,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도 은사일까요? 구원도 선물로 받았죠. 그럼 구원도 은사예요. 크게 볼 때 구원도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크게 볼 때 구원까지 포함하고 제일 적은 뭐라고 해야 되나? 에? 제일 적은 분포를 볼 때는 저 이제 로마서 12장이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쓴다. 지금 좀 어려우실 텐데 이거 보면서 하면 괜찮습니다. 자, 이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4, 5, 6절에 나와 있는 설명을 지금 요 화면은 잠깐 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고린도전서 12장 4, 5, 6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는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은사, 직분, 사역을 각각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은사는 성령과 연결하고 있고 직분은 주님과 연결하고 있고 사역은 하나님. 사역은 오퍼레이션, 운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번역이 돼서 지금 저 세 가지가 뭘 말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제가 발견한 만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어디서 배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발견한 만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로마서 12장 6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나와 있죠. 저게 은사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거의 반대가 무슨 말인가? 포괄적인 거에 가장 협소한 은사에 대한 가장 협소한 의미가 로마서 12장 6절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은사를 크게 보면 아까 뭐까지 은사다? 구원까지 은사인데 은사를 가장 작게 볼 때는 로마서 12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에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6절 시작. 한 번 더. 은사를 어떻게 받았다고요?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로. 은사를 은혜로 받았습니다. 근데 각각 다르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부터 말하는 거는 은사에 대한 거예요. 은사에 대한 거. 이거를 다 하려면 오늘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은 못하는데 제가 연구를 좀 해놓은 곳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 은사에 대한 연구가 조금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고 그 디퍼런스 연구소라고 있긴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반 세상 어떤 그런 카운셀링 단체인데 목사님이 만드신 것 같고 그 자료를 오픈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있기는 있는데 오픈되어져 있는 자료는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모티베이셔널 기프트라고 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은사를 동기의 은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7가지 은사가 있는데 우리에게 7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래서 그 모티베이셔널 기프트라고 이제 구글에 치면 나오는데 저 7가지 은사가 일단 그 사람들이 미국에 저걸 연구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설명드릴게요.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대요. 예수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우리는 은사 이러면은 뭐 기도하다 받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성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MBTI 하는 거 있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저거는 모든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건데 카리스마라는 그 단어에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보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저 책을 쓰신 분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당해도 이 사람은 항상 이쪽으로 기울고 이 사람은 이쪽으로 기울고 이렇게 7가지로 우리가 다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저 7가지를 다 가지고 계셨어요. 아까 그 직임의 은사 5가지 주님이 다 있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저걸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하실 만한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주님만 저렇게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미국 사람들은 모티베이셔널 기프트라고 해서 각각가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동기가. 예를 들면
차 사고가 나서 여기 누가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가서 피를 닦아줘요. 섬기는 자예요. 어떤 사람 가서 너무 아프시죠? 저 같으면 몰라서 묻냐? 이렇게 긍휼이에요. 긍휼. 또 어떤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알려줘요. 예언이에요. 예언.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경찰이 와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저쪽에서 차가 90km로 달리고 있을 때 이쪽에서 45도 각도로 이 차가 이렇게 빨리 달리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교사 주로. 이런 사람들이 뭐 피스 1000개짜리 맞추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게 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병문안을 가도 집사님 이렇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뭘 가르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예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들은 가서 다 그냥 도와주고 옵니다. 그리고 또 저기서 위로하는 자는 사실 이제 이렇게 권고인데, 권면. 가가지고 막 다음부터는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프지도 않으실 수 있고, 막 이렇게 치어리더들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똑같이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동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변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 연구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건 변하지 않는데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부모나 이런 환경의 영향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개발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대충 말씀드린 게 미국에서는 조금 연구가 진행됐어요. 30년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에는 들어와 있지 않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거를 MBTI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카운셀링 식으로 그렇게 디퍼런스 연구소라는 걸 차려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료는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뭐 다 이렇게 우리가 뭐 이거를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동기가 다 달라요. 바뀌지 않아요.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긍휼이고 사모님이, 이제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긍휼이고 사모님이 예언이다. 이러면은 사모님한테 상처받고 목사님한테 위로받고. 근데 그거는 그 사모님이 나쁜 사모님이에요? 맨날 위로만,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데 아프시죠? 이러면 저는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예언이에요. 제가 예언이에요. 제가 검사해보니까 저는 저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저 예언이 또 어떤 능력이었냐면 이렇게 원리를 뽑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세 가지 정체성 이런 걸 발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려줘요. 그리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챙기지를 못해요. 챙길 때 너무 힘들어요. 챙겨달라고 그러면은, 전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사돈의 8천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너무 화가 나요. 나보고 어쩌라고, 나보고. 안 돼요. 안 변해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근데 저게 책이 있긴 있는데 그거를 하여튼 너무 어렵습니다. 저거를 발견한다는 것도 저도 되게 오래 걸렸고 찾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나의 반응이 저 사람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나라는 긍휼을 좋아해요. 저는 좀 싫던데, 제가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에게 말했는데 전도사님 너무 힘드셨겠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지도를 바랬는데 힘들어. 근데 그건 그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른대요.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게 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저의 성향은 아파서 누워있는데
다음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상처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알고 조심은 해야 되겠죠.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구나. 그런 걸 알면 좋겠지만 그 고쳐주고자 하는 성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사람은 유튜브를 하면 좋습니다. 유튜브를 하면 좋아요.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듣고 1대1로 말해주는 게 아니니까 상처를 안 받죠. 그래서 그게 다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사역의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이게 은사예요. 카리스마, 가지고 태어나는 기울어져 있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들어보신 적은 없었을 테니까 저는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언한다기보다는 그 집사님 지금 계속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 어떤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믿는 만큼만 해라 이 말이에요. 섬기는 자는 어떻게?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잘 들으세요. 섬기는 사람들이 나중에 컨트롤 하려고 그래요. 섭정을 하려고 그래요. 왜 섭정합니까? 자기가 권위자로서 이렇게는 하지 못하고 옆에서 하려고 하는 게 섭정이죠. 근데 그 사람 원래 은사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는 어디까지만 하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 아까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자도, 구제하는 자는, 다스리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긍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울함에 빠지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공감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것처럼. 그러니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 같이 매몰돼 버려요. 그 사람의 그 감정에 같이 매몰되어서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즐거움으로 하라. 예, 그 사람의 감정에 매몰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연구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저거를 검사하고 그렇게 못하니까 저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에게서 계속 일어나는 동기 있죠. 어디 가면 내가 항상 먼저 이 행동이 나오는 거, 그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질일 수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계속 개발해야 돼요. 없어지진 않습니다. 예, 그 기질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처럼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 유튜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역의 방향을 바꿔가면서 나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아까 그 화면 좀 보여주시면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거 보여주시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어떤 거? 성령은 같아요. 이게 왜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은 똑같은 성령님인데 맨날 지적이나 하고, 이 사람은 똑같은 성령님인데 항상 위로하고, 어떻게 된 거야? 성령님은 같지만 우리의 성향이 각각 다르다. 아멘.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같지만 우리가 맡은 은사가, 성향이 각각 다르다. 아멘. 은혜로 받았어요, 그것도. 자, 두 번째, 이건 은사였고, 두 번째 직분. 고린도전서 12장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직분이 뭐냐면은 이제 내가 맡은 직분이에요. 맡은 직분. 그러니까 맡은 직분이니까 누군가 주셨겠죠. 그죠? 같은 주님이 직분을 나눠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에 우리가 보통 직임의 은사, 오중 직임의 은사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거예요. 저거를. 그래서 어떤 사람 사도로, 선지자로 이렇게 주셨는데,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와 있는 저 5가지 직임은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는, 아까 말씀드린 은사는 세상에도 다 있겠죠? 예, 세상에도 다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성향이니까. 예.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그 성향을 마귀적으로 사용하고 있겠죠. 예, 나쁘게 사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직분은 오중직임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깨끗하게 좀 깔끔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은사의 예언은 미래를 막 예언하는 거라기보다는 원리를 제공하는 거라고 그랬죠. 미래를 막 예언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직분으로서 선지자는 진짜 예언도 합니다. 진짜 예언도 해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저거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조금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생각하는 건데 고린도전서 12장 6절 한글로 된 거 가로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렇게 하고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7절부터 쭉 설명을 하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나타남 또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짧게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할게요.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이 성령의 나타남을 은사라고 불러요. 대부분 이거를. 근데 실제 은사는 그 예언, 티칭 그 7가지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고집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통용되는 거는 이게 은사라고 통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역은 여러 가지라고 했는데 저게 영어로는 오퍼레이션이고 활동, 운행이란 뜻이거든요. 성령의 운행, 성령 사역이라고 들어보셨죠? 성령 사역 들어보셨죠? 이게 이거예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할 때 그 사역은 성령 사역이라고 할 때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은 한번 볼게요. 7절부터. 예, 7절. 각 사람에게 네, 그것까지 잠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령을 나타내심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는 뭘 어떻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이 나타나셨는데 교회가 깨질까요?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성령이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다 유익하게 유익을 얻어야 돼요.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예, 그리고 또 있나요? 9절. 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예언, 영들 분별함을 예, 이게 다 뭐라고 해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다시 좀 돌려봐 주세요. 7절. 우리 안에 성령이 다 계시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할 때 이 성령님이 밖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음 구절 보여주시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게요. 근데 지혜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지식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말하시냐면은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집사님이 저에게 전사님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요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했을 때 그게 기가 막힌 방법일 수 있죠. 너무나 지혜가 충만한 말, 그것이 이제 성령이 저를 통해서 지혜로 나타난 거라는 뜻이에요. 지식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어떤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제가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청년부 때 그 전도사님 부인이 사모님이 임신을 했는데 제가 이제 교회 가려고 막 샤워를 하는데 애기 유산됐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나를 막 책망하면서 교회를 갔어요. 유산됐대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유산됐나? 부정 탔나 나 때문에? 그래 또 임신했대요.
그래서 또 그날 또 교회 가려고 샤워를 하는데 또 유산됐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왜 또 이런 생각하지? 막 이러면서 또 갔는데 또 유산됐대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렸을 때인데. 근데 또 임신했대요. 그 제가 또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또 임신했는데 교회 가려고 또 샤워하는데 이번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보통 그렇게 통용이 됩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정보를 그냥 아는 거여서 저는 그걸 제가 왜 알았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가 왜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두 번은 그런 은사라고 생각 못하고 내가 이런 생각해서 부정 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마지막에는 제가 사모님한테 가서 사모님 이번에는 안전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그냥 인사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는 지식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게 지식의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뭐 어떤 사람들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 사역자가 비행기를 타는데 옆에 어떤 남자가 탔는데 여기 신디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신디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래요. 신디랑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 사람은 신디랑 바람을 피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냥 신디라고만 이 사람이 알아서 회개하는 거지. 남의 죄를 보여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또 신디가 누구냐 이랬는데 그 바람 피는 대상이 아니라 얼마 전에 죽은 딸이 수도 있잖아요. 신디 하나님께서 신디라는 이름을 보여주신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위로받는 거죠. 내 딸이 천국에 갔을지 아닐지 너무나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신디라는 이름을 이게 이제 지식의 은사인 거예요. 그냥 정보를 아는 거. 지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지혜.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성경에 그런 설명은 없어요. 지식의 말씀은 이런 거다 이런 설명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통용이 됩니다. 또 믿음은 우리가 다 믿음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주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어떤 사람의 특별히 믿음을 주실 때가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큰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역을 위한 믿음을 순간적으로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 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저거는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뜻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여기에서 은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은사라는 말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로마서 12장이 은사인데 여기에서 왜 은사라고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들. 그래서 저것도 좀 재밌는 얘기지만 제가 경험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미국에 그 치유 은사가 많이 풀어졌는데 본인이 잘 고치는 질병이 따로 있어요. 저도 사실 이렇게 이 뼈 맞추는 거에는 엄청 자신이 있어요. 뭐 다리 길이가 다르다든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심이 없어요. 그거는 잘 고쳐요, 제가. 그거 잘 고치는 애한테 제가 고침을 받고 나서 이렇게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감기는 뭐 나는 의심이 없다. 저는 제가 해보니까 저는 그 뼈 맞추는 거에 의심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들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저거는 기적 사역이에요. 치유는 말하자면 뭐 다친 게 낫는 건데 기적은 손가락이 잘렸는데 손가락이 새로 나는 거는 기적이죠. 그리고 또 무릎에 연골이 없었는데 연골이 다시 생기는 거, 이런 거는 기적이죠. 그러니까 연골을 떼냈는데 뭐 생기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장기를 하나 떼냈는데 그게 다시 생기는 거, 이런 거는 치유가 아니고 기적인 이제 능력이 그런 거고. 또 예언함을, 저건 진짜 예언이에요. 예언, 진짜 예언, 미래를 예언하는 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예언은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는 예언인데 저거는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가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흉년이 온다고 미리 알려주셨거든요. 그렇게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영들 분별함은 영들을 분별한다는데 여기 지금 천사가 있고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영 분별이라고 해서 꼭 사단 마귀만 분별할 필요 있을까요? 맨날 귀신만 보는 사람이 있어. 아니 어떻게 그 눈은 귀신만 보나? 천사도 좀 보지. 그래서 뭐 천사가 보이고 뭐 이런 그런 영을 분별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영으로 지금 역사하는지 그걸 분별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각종 방언 말하는 거. 저게 뭐냐면요. 그리고 통역. 저거는 여러분 다 방언하십니까? 저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방언은 저건 아니에요. 각종 방언은 저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 통역도 우리가 통변을 기도하면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저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 사람만 알 수 있는데 저도 저게 뭔지 몰랐는데 미국에 갔더니 막 예배를 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따다다다다다다 하고 방언을 해요. 공예배 중에.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막 예언하면 조금 있다 저쪽에서 막 그거를 통변을 해요. 통역하듯이.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혼자 방언하는 거는 방언 한마디 하고 한국말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자기가 이해해야 되는데 꼭 한국말로 해야 됩니까? 그냥 하면서 그냥 이해하면 되죠? 우리가 하는 방언의 통변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해하면 돼요. 내가 지금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면 되지 내가 혼자 하는데 방언 한마디 한국말 한마디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다다다다다 방언을 했는데 우리가 알아서 다 해석하면 돼요? 그럼 누가 이제 한 명이 일어나서 이런 거 보신 적 없죠? 저 미국 가서 많이 봤어요. 이게 저거예요. 저 각종 방언 말함을. 그러니까 저 뒤에 가면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라는 구절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들은 방언 다 못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방언은 우리가 하는 방언이 아니라 저 방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거는 나중에 14장에 가면 통변하는 자가 없으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에서 지금 통변하는 자가 없는데 갑자기 누가 따다다다 방언하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통변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때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예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바로 이게 제일 좋죠. 뭐 누군 방언을 했다가 누구는 통변을 했다가 그냥 하나님의 자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계시를 더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예언이에요. 근데 이것을 저 각종 방언은 누가 방언으로 하고 누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본 적을 없으니까 이게 저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저렇게 많이 하고 또 옛날에 예수전도단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위성으로 방송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옛날 우리 코로나 때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예수전도단에서 전 세계에 있는 예수전도단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뭐 저기 뭐 하와이 코나에서 누가 막 따다다다 방언을 하니까 캐나다 저기에서 막 그거를 통변을 하고 뭐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냐면 성령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넘겨봐 주시겠어요? 자, 이 모든 일은 이것부터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일어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행하시는데 누구 뜻대로? 그의 뜻대로. 그래서 이 성령의 나타나심은 우리가 뭐 구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저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그냥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지만 유익하게 하는 거죠. 혼란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은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각종 방언 말함과 통변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르는 상태에 있었는데, 저거를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다 방언 말안 잘하겠느냐, 그것 때문에 방언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 주장, 그 방언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 했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4, 5, 6절 한꺼번에 다 있는 그 장면 좀 다시 보여주겠어요? 그 PPT. 이거 참 같이 보실게요. 지금 우리가 다 공부했는데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사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사역은, 이제 저게 다 이해가 되시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저거는 로마서 12장에 7가지 은사, 예언이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그거 말하는 거였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저거는 오중 직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 그거에 대한 거였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저거는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 성령의 나타나심, 그거였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멘. 그래서 저것이 이제 우리가 그 은사 중에 7가지 은사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고, 또 성도를 섬기는 오중직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오중직임의 하나를 가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하나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다양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오중직임 중에 만약에 똑같이 교사다, 똑같이 교사라고 예를 들어서 김하은 전사님도 교사의 직분을 받았고 저도 교사의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은사가 다르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다르겠죠? 똑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 달라요. 다 필요하고. 그래서 그냥 자기 색깔을 더 강하게 하십시오. 자기 색깔을 더 강하게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익하게 해야 되잖아요. 유익하게 해야 되니까 저처럼 제 말이 상처가 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한층 이렇게 유익하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저의 은사를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의 은사가 유익하게 전달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사역의 모양이 다양해질 수 있는 거죠. 사역은, 교회는 유기적인 거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우리 PPT 장면을 좀 바꿔주시면은 보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제가 정말 싫어했던 성경 구절. 서로 연결하고 함께 지어져 간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독야청청. 저는 독야청청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안 돼요. 서로 연결돼야 되고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결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 의식을 가질 때 시기 질투하지 않고 서로 도화가 연락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연합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지체 의식을 가질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한 지체라는 걸 알 때 내가 가지지 않은 걸 가진 지체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죽은 문자의 어떤 종교적인 것에서 이제 한국교회가 벗어나서 성령님의 생명으로 연락된 교회로서 서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3가지 정체성, 첫 번째는 아들. 그게 뭐였죠? 제일 중요한 게 상속자라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 중요한 건 뭐였죠? 뭘 받아요?
찬사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찬사를 받는 존재라는 거, 그게 있어야 우리가 사역할 수 있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 직임,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